인간에게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인데 인간에게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보고 싶고 자기가 어떤 존재에 대하여 되고 싶은 본능,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본능. 인간은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가 바로 먹고 싶은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로서 가장 식욕이 가장 강한 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슬픔이 되고 가장 큰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노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파 길거리에 헤매는 구걸하는 사람들. 노마로부터 차출을 당하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날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 이제 왜 먹을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에게서 무슨 떡이나 얻어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예수님께서 베스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백성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한 번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 계속 그들에게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그러한 것으로 먹여주어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참으로 배가 고파서 배부르게 먹은 것을 한 맺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주님께서 저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말씀으로 복을 선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라. 그들에게 배부름이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육신의 욕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먹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고 갖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입는 옷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집은 만족한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목구멍에 참으로 열린 무덤처럼 끊임없이 이제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마 또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진 인간들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 있는 영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가정을 다할 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친히 전도서에서 은으로 만족한 자가 없고 금으로 만족한 자가 없다. 어떤 사람도
가진 소유로 만족한 사람이 없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이쪽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주공 신평 아파트에 사는 한 자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는 전셋집에 빙빙 돌면서 온갖 서러움 다 겪다가 어떻게 주의해서 아파트 16평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이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닦고 리서치를 하고 얼마나 반지에게 닦고 좋아했는지 나보고 신방으로 갔더니 낙상할 정도예요. 얼마나 미끈하게 닦아놨는지 낙상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이런 집이 제 손을 풀었습니다. 만족해요. 그런데 2년 후에 나보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왜요? 애들이 방이 없다고 저렇게 설치니 25평짜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25평짜리 가게 하여 주셔서 25평짜리에 추첨되어가지고 갔는데 한 2년 살다가 또 하는 말이 또 아주 고생해요. 목사님 애들이 방 각각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넓은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보고 나보고 기도를 세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40평짜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세게 한 지 5년 만에 어떻게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40평짜리로 갔어요. 그래 애들에게 방을 다 주어서 이제 침대도 넣고 책상도 넣고 내가 봐도 그 정도면 그 형편에 넉넉한데 또 하는 말 좀 보소. 목사님 아파트는 조금 안 내요. 흙을 밟아야 되겠네요. 개인주택으로 가야 되겠어요. 나 정원도 있고 흙을 밟아야 건강이 좋다니까. 열린 목구멍이라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인간.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옛날 신평에 살던 그 만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느낀다. 왜? 교회 목사도 만족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가끔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7만 교인을 모시고 있는 목사니까 더 이상 부러운 게 없겠지. 그래도 그분도 교회 더 많은 교인을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분도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걸 보면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욕심이 그분은 하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로서 작은 교회 목사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런데 만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더 부흥시켜서 부목사들 딸마다 같이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왜? 인간은 어떤 것으로든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걸 가지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물론 정의에 목마르다 그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목마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딱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줄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경지에 신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에 줄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줄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물질에 줄인 자는 복이 없나니 항상 불만할 것이고 명예에 줄인 자는 복이 없나니 항상 이 상처를 입을 것이요. 정욕에 줄인 자는 복이 없나니 인생이 추할 것이요. 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땅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또 굶주려 영양실조가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의의 줄인데, 의의 줄인다는 의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의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의롭게 살려고 하는 율법의 의의가 있고, 바른 관계를 의라 말한다면 또한 행위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을 행위의 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양심의 의입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양심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 완전한 자가 없어요. 율법의 의에 줄인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하여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의 의를 추구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위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 보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위선적 가장을 하는 그런 허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의 의를 추구합니다. 양심을 바르게 살.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소냐면 완벽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나는 양심이 바른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양심의 의에 추구하는 그것이 선 같아도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요, 양심의 의가 아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은 사람 하나 있죠.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그 마음에 꼭 맞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그는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줄였습니다. 일찍이 말이 된 루다, 그는 율법으로 오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결코 의로움을 그는 이 죄인됨에 대하여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마를 순례하면서 이 빌라도의 계단 28계단을 하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싸면서 올라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그런 어떤 환희의 승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책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위대한 로마서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의로움이나 행위나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러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자기 위선에 관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매달릴래 주님께서 내게 죄함과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의로 내게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밥상에 앉아서 빵을 먹는데 마침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빵을 먹을 때마다 그 개의 눈동자가 빵 조각을 향해서 이제 손에 들면 손을 쳐다보고 입으로 들어가면 입을 쳐다보고 계속 그 눈이 빵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빵을 주면 그것을 먹고 또 쳐다봐. 결국은 루터가 자기 먹던 빵을 다 개에게 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저 개가 빵을 먹기 위해서 계속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으로 갈구하던 오 주여, 주님의 생명을 이 종이 개만치라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배부를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바다의 물이 파라물거리지만은 그 파도의 물을 바닷물을 마신 자는 짠물을 마신 자로서 더 갈증나 기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마신 자, 하늘로부터 빗물을 마신 자만이 그 갈증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다 건축하는데 그 부자만 그만해. 그래서 교회 중지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조용히 마주 앉아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집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좀 하시죠. 하는 말이 뭐 있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분당에 빌딩이 있다면서? 예, 그것은 우리 차가 될 것입니다. 저 일산에 집이 있다면서요? 예, 그것은 큰아들 것입니다. 저 평촌에 산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사위 것입니다. 저 이제 테란로에 작은 빌딩이, 예, 그건 손자 것이다. 목사가 나오면서 제기를 다 있는데 하나님 것만 없네. 목사가 오직 열라면 제기를 했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또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 아주 어디를 가든지 이제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하자. 어제도 공진에 가서 2시간 자동차를 타가서 경험 예배를 드리는데 공장을 우리 교인이 인수해서 종업원이 400명. 거기 회장님이시오. 저보고 설교라고 가서 15분 딱 하라고 15분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공적 법은 목적에 있어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두 번째, 인격으로의 성공인데 정직하게 사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바쳐야 되고 모든 공업원들은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성공하는 기록이요. 세 번째,
성공하는 기업이 뭐냐? 제품이 많이 생산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능률적 기업이 될 때 성공적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제가 돌아오면서 시조 많이 올랐다. 하나님께 마음 바칠 수 있는 축복, 이게 얼마나 은혜에 대한 보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예수를 잘 믿나 이렇게 묻는다면 간단하게 하게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주여 큰 소리로 막 주여 하면 아이고 그러면 잘 믿는 것 같지.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목마른 사슴이 식물을 갈급하듯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주님은 나의 식물, 나의 전부, 나의 행복. 오,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 탄력하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이게 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마 이만한 비싼 금덩이를 딱 가지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야, 너 이거 가져. 이거 갖고 네 엄마 바꾸어. 그러면 5살 먹은 아이는 이걸 자기 엄마하고 바꾸자겠다고 발로 가서 밟아봅니다. 응? 우리 엄마하고 바꾸자겠다. 근데 10살 먹은 아이에게 네 엄마하고 바꾸자 하면 찾아가서 만지면서 이렇게 눈을 흘깁니다. 왜? 이게 좋아서. 15살 먹은 아이는 상당히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가질까? 엄마를 버릴까? 그런데 25살 먹은 처녀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두었을 때 가장 어머니로서의 보람을 어느 때 느낍니까? 물론 조금 크면 감기 들었을 때 물 떠오너라 하면 아이가 물을 떠다 주면 아이고 이거 집에서 사람 노릇하네. 그런데 그때부터 열받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또 크면 클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아주 고상한 말로 말하면 어머니의 정체성을 찾는 관계, 또 조금 보통 말로 말하면 본전을 찾는 관계, 이 관계는 어린아이만.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두고는 정상의 과부가 재가를 못하는 거죠.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청춘을 그냥 늙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신앙은 누구냐? 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찬송을 세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종을 보십시오. 저는 신앙의 연조도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상적 부모로부터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와서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가 자랑스럽게 제 속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토남동 전차 종점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 미아리 종점에서 수위까지 삼양동 고개를 넘어 달 밝은 밤이면 달 밝아. 달이 없는 밤이면 비 총총난 밤에 이 한 신학생이 한마디를 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을 한마디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전부이시오. 나의 행복이시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듯 이 종은 주만이 나의 전부이옵니다. 하고 길을 걸어갈 때 나마냥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 하는 위로가 이 종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시골에서 전도사 할 때는 캄캄한 밤에 시방길에 돌아오다가 잔디밭에 앉아서 산을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땅바닥이 엎드려 아브라함이 엎디듯 모세가 엎디듯 저 이제 다윗 땅에 엎디듯 하나님을 향해서 쉽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땅에 살을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신비한 은혜가 종의 마음을 적신 것을 실감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뭘 배부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로 부르는 거죠. 예수로 만족하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딱 묻는다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무슨 복을 받았어? 예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어? 예수 복. 여러분, 가장 아슬아슬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아슬아슬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9일 테러에 비행기 사고 비행기에 보스턴에서 한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큰 시간이 늦어서 5분 늦어서 못 왔어요. 그런데 살아났어. 5분 늦어서 못한 것이. 그래서 우리 말하면 아슬아슬하다. 5분 빨리 갔더라면 그 비행기 타고 그냥 간 것인데 5분 머뭇거리고 왜 머뭇거리냐? 부부간이 싸우고 열받쳐서 갈까 말까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떠난 것이 그런 싸움은 잘 싸운 거지. 그래 집에 돌아가서 나의 생명의 은이시여 나를 살리려고 싸웠나이까? 그랬는데 아슬아슬한 것인 줄 아세요? 예수 믿은 것이 아슬아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이제 저 마나탄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 자체 아슬아슬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뭘로 배부르니까? 믿음으로 배부르요. 사랑으로 배부르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그래 소망으로 배불렀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부자의 대문간에서 헌대를 하느냐.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렀던 의지 나사로.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줄인 자요, 천대받는 자요, 신분의 고난.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건강의 고난, 고독의 고난, 온갖 인간의 고난을 다 그 몸에 었습니다. 천대받는 고난, 질병의 고난, 고독, 개가 핥는 고난, 거처의 고난, 참대가 없는 거처의 고난, 멸세의 고난, 빈궁의 고난, 모든 인간이 무슨 고난을 한 몸에 지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부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부름으로 만족해서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얘기는 하늘나라 양식으로 배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불렀으며 그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사로처럼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가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그런 극한적인 고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되더라도 한마디를 하여 오늘 1억을 딱 벌었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을 딱 갖다 놓고 주님 1억 원을 벌긴 벌었지만 이것으로는 제가 만족했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옵니다. 집을 120평짜리 집을 저 이제 트리포리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이요. 우리 성도가 짓는 집, 사는 집을 가보니까 뭐 어느 빌라를 가도 그렇게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왔지만 이것은 만족이 안 되옵니다. 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별을 4개를 붙여놓고 달등 너무 기뻐 뛰고 좋아하면서 돌아서서 주님 잠깐이옵니다. 내가 이 별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오 사랑하는 형제여 그때가 진실로 나의 소중한 자녀다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들이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주님을 살 수 없고 참으로 생각내도 가슴이 설레이는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험악한 인생길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사오며 주님 생고 살고 있사오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온 것이 기적이옵니다. 주님 은혜로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 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